성경은 인간의 연약함과 또 관계의 그 복잡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누구나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과 친구, 교회와 직장과 공동체,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고 누군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어하고 말을 걸기 꺼려지고, 오늘 본문은 그런 관계의 파열, 그 침묵 속에 쌓여진 그 상처,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뒤흔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인 압살롬의 분노와 다윗의 침묵,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관계를, 그 관계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변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1절을 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후회가 어떤 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왜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역모를 꾸몄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은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셋째 아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사람, 배다른 형제죠. 이 형제가 흠모했고 그 다말에게 수치를 보였고 책임을 져야 했던 암논이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압살롬은 다말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도 알았냐? 아버지 다윗도 알았습니다. 문제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속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거야.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물론 화를 내기는 하지만 암논에게 가서 어떤 제재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압살롬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이 일을 하시겠지. 그러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속이 됐냐? 2년이나 지속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생각을 접게 되죠.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추수 때에 양털을 깐다는 그 미명 아래 왕자들을 다 초대를 하는 것이죠. 즉 압살롬의 형제들 8명을 다 초대했던 것입니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압살롬이 사람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해주지 않자 본인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직접 복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압살롬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술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술은 어떤 곳입니까? 그술왕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 멀리 다른 나라, 다른 땅, 그런 곳보다 가를 바에는 외할아버지에게 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가 버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압살롬이 그술 땅에서 산지 3년이나 되었단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꾀를 내게 됩니다. 한 여인을 시켜서 한 이야기를 왕이 듣게 하고,
그 이야기를 듣던 왕이 열이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불러오게 해야 한다 말하죠. 압살롬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요압이라는 그 장군을 시켜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게 해놓고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아버지는 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부른 것일까? 본인 스스로가 왕에게 나아가고자 하면 아버지가 거절하고 자신을 데리러 왔던 요압에게 찾아가려고 해도 그 요압조차도 압살롬의 청을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요압의 재산이었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당연히 압살롬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드디어 만났고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의 특징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대화가 없습니다. 7년 전의 일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이 말씀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한 것뿐이죠.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어보고자 했던 것을 물었다라는 내용도 단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 마음을 완전히 굳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반드시 내가 알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시작에 그 후에 압살롬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일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9절에 말하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이 보여주는 전체의 내용은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데 안 좋은 그 사이의 결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됐냐? 결국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 한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이 배경과 오늘 본문인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 용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용서하는 자에게도 용서를 받는 자에게도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해결해야 되는 일인데 해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들춰내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자신이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 이 압살롬에게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갖기를 원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러나 그걸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가진 폭탄을 내일 터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이 있는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은 폭탄을 갖고 산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관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불순물이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그냥 흔들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물과 불순물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이, 밑에는 불순물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들기만 하면, 조금만 충격을 준다면 가라앉았던 불순물들은 다시 물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잠재력으로 터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묵은 결코 용서가 아닙니다. 풀어야 할 일은 풀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풀어야 할 관계가 있을 때 침묵이 더 이상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긴장 상태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침묵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을 갖고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침묵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 두 번째는 죄는 계속해서 죄를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 안에 있었던 정욕을 발산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순간에 암논에 대해서 무언가 제재를 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암논의 죄가 어떻게 커졌냐? 그 암논의 죄를 보고 열이 받았던 압살롬에 의해서 더 커져버린 것이죠. 형제가 형제에게 욕을 보인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 죄가 장성해서 더 큰 죄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확대되고 전염이 되고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는 것이죠.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놔두면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처음에 암논에게 뭔가 제재를 가했더라면 압살롬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라면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이렇게 죽이는 일은 있었을까? 또 하나,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이 잘못한 것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지를 맡겼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본인이 시도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또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얘기라도 했었다면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도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자기를 끊임없이 죄악에 사로잡게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끊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그것이 더 큰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배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정리하고 끊어내야 될 죄의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고스란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 세 번째는
사람은 생존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숨쉬고 먹고 자고 출근하고 일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일상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내적인 만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자의 신분에서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왕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은 것이죠.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의 생존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식을 먹고 집이 있고 신분이 유지되고 주변 사람들이 있고 겉으로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곳에 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나를 무슨 목적으로 무슨 마음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의 마음은 메말라 있었고 그의 내면은 고립돼 있었고 결국 그 고립감이 분노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는 사무엘하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역이라는 형태로 폭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한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있느냐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같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같은 마을 안에 있다고 해도, 매주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 관계 안에 진심과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사람은 존재의 인정과 마음의 이해와 나눔과 공감이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관계의 피로도가 높은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죠. 불편한 관계는 그냥 피하고 살자.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 말 안에 어떤 진심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라는 것이죠. 기대하다가 무너지는 경험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복을 연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기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그를 만나지 않았던 다윗의 태도, 용납은 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은 것이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대화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다고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냐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결국 그 내면의 공허함을 복수로 풀었지만 사실 그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주지 않았고 압살롬은 살고 있었지만 살고 있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를 찢는 반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상처를 품고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더 이상 함께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생존만으로 만족하진 못하는 사람을 공간 안에만 두고 같이 산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리고 관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괜찮냐고 묻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아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알아가려는 노력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하지 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용기 내어 말하는 것에서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한 그 존재, 관계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를 품고 붙들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손 내민 한 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 마음의 그 고립 속에서 살아가며 나는 여기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는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외면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깰 때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존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과 관계와 회복 속에서만 비로소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동체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한 존재의 인정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관계의 회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회복의 첫걸음을 여러분이 먼저 내디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